우리는 누가복음을 읽어오면서 누가복음이 지니는 몇 가지 특성을 살펴보았습니다. 누가복음의 특징 4가지를 간략하게 결론으로 간추려 썼습니다. 첫째는 누가복음 19장 10절이 누가복음을 대표하는 키워드, 누가복음을 대표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읽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우리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이 누가복음을 대표하는 열쇠가 되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요한복음의 키워드가 되고 로마서 1장 16절 17절은 로마서의 키워드가 됩니다. 누가복음의 키가 될 수 있는 말씀은 19장 10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심이니라.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신 예수님, 잃은 자를 찾아오시는 예수님.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는 잃은 자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3가지 비유가 있습니다. 첫째, 잃은 양을 찾아오신 예수님. 100마리 양에서 90마리는 있는데 한 마리 잃은 양을 위해서 그 목숨까지 거는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 잃은 양을 찾는 예수님의 비유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10개의 드라크마 동전을 찾은 10개 동전 중에 잃어버린 하나를 찾기 위해서 등잔을 들고 온 방을 찾는 잃은 드라크마 동전 찾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잃은 아들 찾는 소위 탕자의 비유 3가지가 마태복음 15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두 번째 특징은 기쁨으로 시작하여 기쁨으로 끝나는 복음이라는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1장에 기쁨으로 시작됩니다. 누가복음 24장 마지막 절에 기쁨으로 끝이 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기쁨으로 시작해서 기쁨으로 끝나는 기쁨의 복음이라고 일컫고, 세 번째 누가복음은 찬양의 복음입니다.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다른 성경과는 달리 찬양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4가지의 큰 찬양이 먼저 나옵니다. 마리아의 찬양, 또 스가랴의 찬양, 천군 천사의 찬양, 시몬의 찬양. 누가복음 첫 부분에 4가지 찬양이 연거푸 나옵니다. 마리아의 찬양, 스가랴의 찬양, 천군 천사. 예수님 태어나실 때 목자들에게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 그 천군 천사의 찬양입니다. 세 번째, 예루살렘 찍힘이 항상 기도하며 의롭게 하나님의 나라에 오심을 기다리던, 메시아를 기다리던 시므온의 찬양이 누가복음에 나타나는 4번째 찬양입니다. 누가복음의 특징 중에 4번째가 바로 기도의 복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누가복음에는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조명을 합니다. 항상 예수님에게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이것이 누가가 크게 중점을 두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첫째, 3장 21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의 말씀.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다른 복음서에는 기도하실 때에 이런 본문이 빠져 있는데 누가복음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3장 21절입니다. 21절.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세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뭐이 나옵니까? 기도하실 때, 다른 복음서에는 예수님 세례 받으실 때에 기도하시는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거기에 줄을 칩시다. 하늘이 열리며, 예수님이 세례 받을 때에 기도하셨는데 하늘이 열렸습니다. 두 번째, 22절.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태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성령이 임했습니다. 세 번째,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요 세 가지.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기도하시고 나니 세 가지가 영적인 그런 장면이 벌어집니다. 첫째, 하늘이 열렸습니다. 둘째, 성령이 강림하셨습니다. 세 번째, 하늘로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기독교는 이 세 가지를 기본으로서 서 있는 신앙입니다. 기독교는 이 세 가지,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임하고 하늘로서 소리 듣는 이 기독교의 본질적인 요소인데, 교회가 왜 때를 따라 힘을 잃고 성도들의 생활이 약간의 유혹과 시험에 흔들흔들 하느냐? 하늘이 열리는 신앙이라야 하는데 그런 생애 체험, 실존적인 고백이 없이 그냥 교회를 그냥 왔다 갔다 하니까 힘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세계의 본질이 하늘이 열리는 그런 신령한 영의 세계에 대한 눈이 열려야 합니다. 성령이 임하는 삶의 실존적인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늘로서 소리를 듣는 귀가 열려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요. 귀 있는 자 들을지어다. 다 멀쩡하게 듣는 사람 놓고 귀 있는 자 들을지어다. 하늘로 임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요 세 가지 우리 신앙 기도 제목의 핵심이 됩니다. 첫째가 하늘이 열리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둘째, 성령이 임하시기를 간구하는 겁니다. 셋째가 뭡니까? 하늘로서 소리를 듣는 신령한 은혜가 참 필요합니다. 이런 것이 갖춰진 데 우리끼리 그렇게 신앙생활 한다고 하다가 나중에 지쳐버립니다. 특별히 우리처럼 부모 때부터 믿음이 내려오는 사람들이 이런 점에 큰 한계가 있습니다. 나는 3대째 교인입니다. 우리 어머니 태에서부터 교회 다녔습니다.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습관화된 교인입니다. 주기도문 그러면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아버지 쭉 나와버립니다. 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자동적으로 나와버립니다. 사도신경 드리면 그냥 전능하사 쭉 나와버립니다. 그냥 예배 드리고 교회 다니는 것이 습관이 돼가지고 가슴 속에 임하는 감격, 실존적인 영혼의 깨우침, 이런 게 영혼에 일어나는 스파크, 이런 것이 없이 그냥 교회 다니게 되기 쉽습니다. 그럼 세상은 복잡하고 힘드는데 그런 신앙은 흔들려 버립니다. 언젠가는 교회를 벗어나게 되고 세상에 한 발, 교회에 한 발 흔들흔들 하다가 쓰러져 버린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님은 세례 받으실 때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시고 성령이 임하시고 하늘로서 소리를 들으셨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마음에 다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여러분, 누가복음 5장입니다. 5장 15절 말씀. 누가복음 5장 15절 말씀 보면은 예수님께서 인기가 올라가고 사람들한테 박수 받았습니다. 인기가 오르고 박수를 받을수록 예수님은 그 인기에 영합하지 아니하고 인기에 부합해가지고 붕 뜨지를 않았습니다. 인기가 올라가고 사람들이 모여들수록 예수님은 조용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 내공을 쌓았습니다. 이런 모습이 예수님의 정말 멋있는 모습입니다. 누가복음 5장 15절입니다.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예수님의 인기가 더욱 올라감에, 그런 뜻이 됩니다.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말씀 듣겠다고 병 고침 받겠다고 소문 듣고 모여들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 인기에 영합해가지고 붕 뜨기 쉬운데 16절입니다. 난 16절 읽을 때 그렇게 은혜를 받습니다. 이런 모습이 너무너무나 참 위대하십니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인기가 높을수록 박수를 받을수록 조용히 물러가셔서 조용한 곳에서 기도하셨습니다.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런 근본적인 자기네 정체성, 자기 아이덴티티를 찾기 위해서
그 무리들의 박수 속에서도 조용히 물러가서 기도하시고 자신을 살피시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배울 수 있어야겠습니다. 세 번째 6장 12절입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모습을 기도하시는 예수님, 계속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자꾸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 12절에 예수님이 12제자를 뽑으시는데 어떻게 제자를 뽑으셨느냐 하면은 12절입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밤새워 철야 기도하셨습니다. 밤새워 철야 기도하신 뒤에 13절 밝음에 그 제자들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였으니 밤새워 철야 기도하시고 깊이 기도하셔서 응답받으신 뒤에 완전히 내면에서 정리가 되신 뒤에 12제자를 딱 세우십니다. 그냥 오는 사람들 뭐 맡아라 제자해라 나를 따르라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선택한 게입니다. 선택과 집중이란 말을 하지요. 예수님은 선택하시고 집중하셨습니다. 밤새워서 기도하시고 날이 밝으심에 12제자를 스스로 선택해서 제자로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할 때에 무슨 비즈니스를 할 때 자녀를 키울 때에 이런 진지하고도 깊이 있는 일관된 영적인 모습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9장 28절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깊은 기도하는 중에 변화되는 모습입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입니다. 28절 말씀. 누가복음 9장 28절에 산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 산에서 예수님이 통째로 변화되셨기 때문에 변화산의 체험 이렇게 부릅니다. 9장 28절 말씀.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2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예수님의 모습이 통째로 변화되셔서 광채가 났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를 변화하게 합니다. 자신을 변화시키고 그 기도의 주위를 변화시키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게 될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믿어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확실한 믿음의 증거가 있어야 신앙생활이지 예배당을 다니면서 긴가민가 그러면서 다니면은 무슨 믿음의 진보가 가고 무슨 영광을 돌리겠습니까? 믿다가 낙심해가지고 흔드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다가 성당에 가버린 사람도 있고 그것만 해도 다행이지요. 예수 믿다가 절에 가가지고 부처님을 찾아가는 사람도 있고 낙심해가지고 여러분 쓰러진 사람들도 많습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 여러분 13절에 대한 간증과 고백이 없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5장 11장 13절 말씀 이런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살아있는 말씀으로 박혀 있어야 되는데 우리 신앙인들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교회를 다니는 세월은 많은데 이런 말씀에 대한 우리 영혼의 고백이 너무나 빈약합니다. 우리 1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너희가 시원찮을지라도 부족하고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거 달라 그러면 좋은 걸 주지 않느냐? 하물며 두말할 것 없다 이 말이죠. 하물며가 뭡니까? 두말하면 숨가쁘지 그러지요. 애들 말할 때 두말할 것 없다. 두말해봐야 숨가쁘다 이거죠.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왜 사랑하는 자식이 구하는 데에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그 좋은 걸 내용을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왜 응답하지 않겠느냐? 반드시 주신다. 믿고 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어집니까? 여러분 믿어져야 돼요. 여러분 자꾸 신앙생활하는 걸 통박 굴리고 머리 굴려가지고 계산하려 그러면은 본래 정답이 나오질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세계는
확고부동한 신뢰의 세계고 그 말씀에 아멘으로 영혼을 맡기는 세계고 우리 영혼 가슴 속에 스파크가 일어나고 전기가 통하고 아멘으로 응답이 되어지는 그런 확증의 세계입니다. 확증의 세계. 그런 믿음에 도달할 수 있도록 구하시길 바랍니다. 찾기를 바랍니다. 두드리기를 바랍니다. 구하지 아니하고 찾지 아니하고 두드리지 아니하고 맨날 예배당 문턱만 딸게 하고 뭐라고 쓸데없는 소리 많이 하게 되면은 그게 무슨 신앙생활입니까? 아무 진보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기 속에 영혼에 살아있는 역사가 없으면 그렇게 불평이 많고 불만이 많고 다른 사람 탓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저렇고 저 교회는 저렇고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무슨 예배당을 쇼핑하러 다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리 몰려갔다 저리 몰려갔다가 그게 무슨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가 인생과 후손과 가족을 걸고 정한 그 자기 재단에 정말 인생을 걸고 전심전력을 다해서 두드리고 구하고 찾는 겁니다. 그런 사람 앞에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안 줄 택이 절대로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에 확고하게 뿌리를 내리고 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2장에 예수님의 기도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기도는 이런 것이다. 모범 기도를 보여줬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 사이에 기도라는 것은 이런 거이다. 예수님이 시범으로 보여주신 기도입니다. 여러분, 무슨 운동장에서 군대에서 훈련할 때 기준이 있지요? 한 사람이 손 들고 기준, 그러면 전체가 그 기준을 중심으로 쫙 줄을 서게 됩니다. 예수님이 기도 생활의 기준이 되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뭡니까? 첫 번째입니다. 이 본문 말씀에 예수님의 기도에 네 가지 특성이 있는데 첫째가 습관을 따라합니다. 습관을 따라. 예수님 같으신 분도 기도가 습관이 되셨는데 하물며 우리 같은 쫄자들이 습관 따라 늦잠이나 자고 습관 따라 텔레비나 보고 잡담이나 하고 그래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습관 따라 무슨 나이롱뻥이나 하고 무슨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에 응답받고 자기 영혼의 영적인 깨우침 임할 때에 거기에 참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고 살아가는 것 인간다운 삶이 거기에 있다는 것을 몰라서 못 찾는 거죠. 몰라서.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기도가 습관이 됐습니다. 밤에 감람산에 가서 기도하시고 새벽 미명에 조용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고 틈나면은 한적한 곳에 가 기도하시고 사람들이 인기 짱이라고 모여들면 피해서 기도하시고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둘의 가족 여러분, 기도가 습관이 되는 우리들이 모두가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40절 말씀,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자신에 대한 유혹, 세상의 시련, 안팎으로 오는 풍파를 이기려면은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일러줬습니다. 그러고서 42절이 기도 중의 기도입니다. 기도 중의 기도. 우리가 예수님의 이런 기도를 마음에 탁 잘 박힌 모처럼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42절 말씀,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여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기도의 핵심입니다. 내가 원하는 거, 내 뜻하는 거 있습니다마는 신경 쓰지 마시고 내가 원하는 내 목표, 내 야심, 내 꿈은 아버지 신경 쓰지 마시고 내 인생, 내 청춘, 내 비즈니스, 내 지식, 내 재산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뜻, 아버지의 원하시는 것을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시기를 원합니다.
원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뭘 달라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이라 그럽니다. 영어로 기도는 뭘 주시옵소서 스피킹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듣는 리스닝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기도는 스피킹이 아니라 리스닝. 내 뜻하는 걸 아버지한테 주문하는 게 아니다. 아버지께서 내 삶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걸 들려주시옵소서. 그게 기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 삶, 내 인생, 내 청춘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아버지의 뜻을 들려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서 응답받는 우리 모두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43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기도하시는데 옆에서 천사가 지원했다, 도왔다 했습니다.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와 뭘 더했습니까? 힘을 더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혼자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응원 세력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은요,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가 기도도 안 되고 막막할 때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의 탄식과 기도, 중보 기도가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 때, 막다른 골목에서 헤맬 때, 우리가 갈팡질팡할 때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성령께서 아이고, 아무개가 저러면 안 되는데, 아무개 성도가 힘내야 되는데, 성령께서 탄식하면서 중보기도 하시는 그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게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린 절대 외롭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천사가 힘을 더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중보기도로 인도하시는 그 손길을 우리가 마음 깊이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44절, 예수님의 기도가 얼마나 깊은 기도였느냐. 우리가 산만하고 갈팡질팡하는 기도에 비해서 예수님의 기도, 이 얼마나 참 탁월합니까? 44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기도를 깊이 하셨는지, 땀방울이 이 모세 혈관을 타고 나서 땀방울에서 모세 혈관으로 피가 나와가지고 땀방울이 핏방울같이 됐다 그랬습니다. 나는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믿습니다. 글자 그대로 나는 아멘합니다. 예수님은 정말 그렇게 심령을 기울여서 자기 온 정성을 기울여서 하나의 배 기도를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밤새워 기도하시는데 땀방울이 핏방울같이 되더라. 우리 기도에 그런 집중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전심전력을 다해야 되는데 우리가 입으로 중언부언합니다. 우리가 대충 기도하다가 기도 제목을 자기가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습니까? 그런 기도가 어떻게 하늘에 상단되겠습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화로가 있습니다. 화로의 지상에서 올라오는 성도들의 기도가 거기에 쌓이는 겁니다. 둘의 교회 성도들이 함께 올리는 기도가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화로에 쌓입니다. 그 화로의 기도가 꽉 차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역사를 일으키신다 그랬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합심하는 겁니다. 합심. 너희가 땅에서 합심해서 기도하면은 하늘에 하나님이 들어주실 준비가 되어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한 사람 한 사람 기도의 용사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교회를 통하여서, 삶 속에서, 삶의 현장 속에서 보여줄 수 있는 역사가 있는 교회를 함께 이루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